말씀드린 지금 이사야 26장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저희가 사후의 세계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잠들다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잠들다. 대부분이 죽음을 의미할 수가 있죠. 죽음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가 분명히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났거든요. 나사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는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주의 만찬을 생활 때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보죠.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을 보시면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운전치 못하면 주의 만찬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숨을 거두셨다 이거예요. 거두어가 버렸다 이거예요. 죽였다 이거 한마디로. 근데 잠들었다 이렇게 점잖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것은 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의식이 있는 세계예요. 이 세상에서 의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세계가 사후의 세계예요. 왜? 사람의 혼은 죽어서 없어지질 않는 존재라 이거예요. 사람의 혼은. 사람의 혼이 죽으면서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나버리면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죽은 이후에 내 혼이 어디 가서 안식을 누릴 것인가, 어디 가서 고통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세상에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이것이요. 그런데 이게 나사로는 편안히 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는 몸부림치고 소리를 지르고 고통을 받고 이 지옥에 간 부자는 아브라함과 깊은 구렁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응? 나는 어차피 여기 왔지만 나의 5 형제가 세상에 있는데 나사를 보내시어서 제발 그대로 오지 않겠소. 그러니까는 그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가서 전화해도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오면 기별이 안 돼 서로. 기도응답이 안 된다 이거예요. 오죽하면은 부자는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내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이거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얼마나 지옥불이 화르르 타오르고 목이 말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십자가 이전에 죽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십자가 이전에 죽은 상태는 어떠냐 이것이에요. 십자가 이전에 죽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자, 구약 시대에는요, 지옥과 아브라함으로 품으로 불리는 낙원이 음부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지하세계라고 그랬어요. 무덤 밑에 지하세계는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낙원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는 깊은 구렁이 있었다 이것이요. 끝없이 깊은 구렁이. 그러니까 서로 왕래가 불가능한 거예요. 낙원에서 지옥을 건너갈 수 없었고 지옥에서 낙원으로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연락 두절이에요. 안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편인 나곤이 지하세계 안에서 지옥의 맞은편에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면서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했느냐? 나곤을 갖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거예요. 에베소 4장 보죠. 에베소 4장. 어제 구원 상담할 때도 인용했던 구절이에요. 에베소 4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에베소 4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갔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것이요. 내려갔었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시는 바로 그분이시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이것이. 그러니까 셋째 하늘 보자 하나님 보자 오른편으로 올라왔어요. 나곤도 그 하나님 보자 이 주변에다 갖다가 옮겨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걸 누가 확인했느냐? 사도 바울이 르스다 섬에서 돌에 맞아서 몸이 둥글고 있었을 때 그 혼이 떠난 거예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을 때. 그때에 사도 바울의 혼이 셋째 하늘에 나곤에 올라가서 직접 목격을 했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4절이에요. 자주 보는 구절이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4절이라 이것이. 그가 나곤으로 끌려 올라가서 그랬어요. 나곤이 없다면은 나곤으로 끌려 올라가서 그 소리가 여기서 기록이 될 수가 없었죠. 나곤이 셋째 하늘에 있으니까 그가 나곤으로 끌려 올라가서 있어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랬어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이랬어요. 우리도 끌려 올라가요 사도 바울처럼. 응? 이 구약 성도들은 그 혼들은 셋째 하늘은 나곤으로 지금 다 옮겨놨어요. 지금은. 그리고 현재 나곤은 비어 있어요. 대환란 때 참수당한 환란 성도들의 혼이 이제 쉬려고. 그러면 십자가 이후에 교회 시대에 죽은 자는 어떤 상태로 있느냐 이것이요. 교회 시대에서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은 그 혼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곧바로 셋째 하늘에는 나곤으로 올라가서 쉼을 얻는 거예요. 곧바로. 지하 나곤을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시오.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어요.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이랬어요. 이 뭐냐? 이게 하늘 왕국. 헤븐리 킹덤. 죽으면 하늘나라 갈 거야? 바로 이게 나곤이에요. 여기가 바로 나곤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직접 목격했던 그 장소. 그러니까 누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실을 기록한 것이니까. 그런데 반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죄인들의 혼은 어디로 가느냐? 땅의 심장부, 지구의 심장부인 바로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거예요. 여기서 1000년 동안, 1000년 이상 고통의 훈련을 받다가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제 영원토록 불과 영원에서 고통받는 거라 이것이. 지옥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망과 지옥도 그것으로 던져지고
바다와 그것에 있던 것도 이제 불과 영못에 던져지고 그랬잖아요. 불과 영못은 무시무시한데 뭐든지 다 삼켜버려요. 그냥.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가 다 거기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과 다 만나는 장소예요. 완전.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셋째 하늘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이후에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대환란 기간에 주님을 영접해서 이들은 구원을 받았죠, 분명히. 그런데 성령이 내주어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몸의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참수용을 당해요. 그래서 이들이 대기 장소에 있어야 되잖아요. 지하에 그 낙원에서 빈 공간에 가서 혼이 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혼이 쉬고 있는 거라 이것이. 곧바로 셋째 하늘 올라갈 수가 없어요. 환난 성도들의 혼은. 그래서 이들이 울부짖음이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보죠. 어린 양의 다섯째 봉인을 였을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이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이 동료 종과 형제도 가득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랬어요. 이들이 환난 성도들이에요. 자, 이들이 지하 낙원에서 쉼을 얻다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 직전에 몇 달 전에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성도들의 부류가 둘이에요. 참수용을 당했다가 지하 낙원에서 혼을 쉴다 올라가는 성도들이 있고 14만 4천 명이 또 있고 그래요. 모세가 일대를 중심으로 한 14만 4천 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는가? 요한계시록 7장을 보죠. (11절부터) (15절까지)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이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쉬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대환란기간에 참수당한 성도들은 요 성도들이에요.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라 이거예요. 대환란 후반에 휴고해가지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낙원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비롯한 14만 4천 명은 어디에 올라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이 이만에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이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이 보좌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버진스였고 처녀들이라는 소리.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구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죽임을 당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대환란 후반에서 참수용을 당했고 땅에 뒹굴다가 부활해가지고 올라가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의 장면이라 이것이요. 자, 굉장히 계시록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자, 죽음 이후에 혼적인 생명의 상태는 어떤가 하겠어요. 육체적으로 생명으로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든지 사람에게 피할 수가 없어요. 정해진 거예요. 그런 목숨은 누구든지 하나밖에 없잖아요. 기계는 부품이 여러 군데 있죠. 고장나면 그냥 예비품 고쳐서 쓰면 돼요. 사람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끊어지면 재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결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해서 일으켜서 다시 올라가서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계처럼 예비품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는 거라 이것이요. 그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야 그것이 바로.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영생에 관련 관계가 관심이 없어요. 사후세계에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아이 이놈의 세상 귀찮아 죽겠네. 어서 빨리 죽어야지. 어서 빨리 죽어야지. 주님의 소망은 바라지 않고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뭐냐? 재림의 소망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딱 큰 사람들이라 이것이. 자, 구원받은 성도의 혼적 생명은 뭐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보죠. 10절에서 11절을 보죠. 네, 오전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4장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며 그들이 멸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14절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5장 14절을 보세요. 자, 그때 그 네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하고 24장로가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에게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영원무궁토록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 지상에서 내가 질병에 시달린다, 빚을 졌다, 또 내가 짜증난다, 직장에 나가기 싫다, 누구하고 싸워서 꼴도 보기 싫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저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네,
그렇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라 이거예요. 바로 오뚜기처럼. 자, 이 세상에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끔찍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그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만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요.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지요. 요한복음 3장에 36절을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주님을 거부한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머리를 따라다니고 머리 꼭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물동이 이듯이 머리에 계속 지고 다니는 거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오직 불평, 원망, 고통, 슬픔, 탐심, 끝없는 저주, 그 다음에 이 악한 정부처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등쳐먹고 속이고 거짓말을 시키는가, 이런 짓만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뭐냐?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영원한 세계를 안다면은 끔찍해서 무서워서라도 중단하죠. 모르니까 그런다 이것이. 구약에서요, 하나님께 합한 자로 여긴 자, 합당하게 여긴 자로 다윗 왕은 지옥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지옥에 대해서. 시편 30편 9절을 봅니다. 시편 30편 9절을 보세요. 내가 구덩이로 내려갈 때 나의 피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진토가 주를 찬양하니까 그것이 주의 진리를 선포하니까 그랬어요. 구덩이는 뭐냐? 더 비트라고 그랬고 끝없이 깊은 구렁을 말하는 것이. 진토는 더 더스트라고 흙이라 이거예요. 먼지라 이것이에요. 또 시편 88편을 보죠. 시편 88편 8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주께서는 나의 아는 자들은 나로부터 멀리 띄어놓으셨고 나로 그들에게 가증함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갇혀있어 나갈 수 없나이다. 내 눈이 고통으로 신음하오니 주여 내가 날마다 주를 불렀으면 내 두 손을 주께 뻗쳤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이적들을 보이시겠나이까? 죽은 자가 일어나서 주를 찬양하겠나이까? 셀라 그랬어요. (11절에서) 주의 자애가 여기서 11절에 보면 주의 자애가 무덤에서 선포되리까? 주의 신실하심이 멸망 가운데서 선포되리까? 그랬어요. 음부가 여기서 지하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주의 이적들이 어두움 속에서 알려지리까? 주의 의가 망각의 땅에서 알려지리까? 그랬어요. The land of forgetfulness라고 그랬고, 망각의 땅이 어디냐? 바로 이 지하의 음부를 말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무덤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식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식이 또렷해야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 죄인은 더 이상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시편 115편 7절을 봅니다. 시편 115편 7절을 보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통하여 115편 7절입니다. 17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죽은 자는 주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죽은 자를 주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침묵으로 내려가는 어떤 자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지하세계나 사망 가운데서는 주를 찬양할 송축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냉혹한 장소였어요. 냉혹한 장소예요. 자, 지옥에 있는 부자가 세상에 있는 가족에게 이 지옥에 대한 끔찍한 사실을 알리고 싶어도 전달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바로. 자, 혼의 수면과 소멸에 대한 거짓 교리가 있는데, 육체적인 혼이 다한 후에, 생명이 다한 후에 혼은 잠잔다라고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어요. 혼이 그냥 잠잔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무덤에 가면 끝이에요, 그냥. 지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옥 가기 싫으면 여호와 증인 되면 돼요. 이건 저주죠, 이건. 그리고 안식교도 마찬가지예요. 혼의 무의식 상태가 된다,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고. 이들이 주장에 따르면 혼은 지식이나 의식이나 활동이 없는 침묵의 장소인 무덤에서 잠자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들어가면 안 나와, 편안하니까. 심지어는 이들은 백보자 심판 후에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혼들이 소멸될 것이라고 주장해요.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갖고 혼이 아예 없어진다. 얼마나 편한 교리예요, 이들이 주장대로라면. 자, 이들이 주장하는 교리는, 이 소멸이라는 교리, 애니힐레이션의 소멸이라는 교리는 의식작용의 끝으로 모든 고통과 모든 종류의 죄악과 불행이 끝나버린다는 것을 그들이 소멸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헬라어로요, 영원하다는 말,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은 시작도 끝도 없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망하다는 말이 있어요. 페리시라는 말, 망하다는 말. 그 다음에 멸망한다, 디스트로이. 이것은 존재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의미하느냐? 이것은 또 뭐를 의미하느냐 이것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망하리라는 거, 페리시는 또는 멸망하리라, 디스트로이라는 말은 존재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과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거. 혼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거라 이것이요. 그냥 고통받는 거 아니야. 불과 유황불과 고통을 받는 장소라 이것이. 그러면서 이놈은 왼수 같은 혼이 없어지면 좋겠는데 없어지질 않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느꼈던 모든 감각을 다 갖고 있으니까 오죽 고통스러우냐 이거예요. 감각이나 없으면 더러운데. 그래서 성경에서 멸망하다, 이 페리시라는 말은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파멸이 돼가지고서 더 이상 계획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지 존재가 없어진다는 거 아니라 이것이요. 지옥에 간 혼도를 봐요. 완전히 형체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본래 형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문제라 이것이에요. 영원한 형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상실하고 고통받는 것이라 이거예요, 바로.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 사람이에요. 시편 13편 3절을 보죠.
시편 13편 3절을 보시오. (13편) 3절을 봅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유념하시고 말을 들어주소서. 나의 눈을 밝히셔서 나를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죽음의 잠, 더 슬립 오브 데스 그랬어요. 저는 자신의 생명의 때를 알고 죽음을 철저히 대비했던 사람이에요. 시편 31편 10절을 봅니다. 31편 10절.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어요. 31편의 10절을 봅니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내 연수는 한숨으로 소모되었어. 내 기력은 내 죄악으로 인하여 약해지고 내 뼈는 쇠자라나이다. 그랬어요. 또 시편 49편 14절을 봅니다. 49편 14절. 양처럼 그들이 음부에 눕혀지니 사망이 그들을 먹으리라. 또 정직한 자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이 아름다움이 그들이 거처에서 떠나 음부에서 소멸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간구했던 사람이에요. 시편 51편 11절을 보죠. 51편 11절.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소서 그 뜻이에요. 왜? 구약시대 행위구원이니까. 다윗이 밧세바 범죄하고 나서 이걸 지은 거예요. 혼의 소멸이라는 이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사악한 마귀의 교리예요.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다 마귀의 교리를 주장하는 사악한 것들이 많죠. 육체의 죽음 이후에 혼이 잠든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나 육체의 죽음과 함께 혼이 완전히 소멸된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준비하신 곳이라 이것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그래서 혼에 잠든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귀의 교리라 이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인 대로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로 올라갈 뿐이에요. 그 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멸망이라는 말, 파멸이라는 이 용어는 혼의 소멸이라는 용어 관련적 볼 때에 존재가 소실되었거나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갖고 형체가 그대로 있으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 종교나 따라가면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어머니 교회를 비롯해서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 시대에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대환란 기간에 몸과 혼이 동시에 그냥 쓰레기 소각장, 게엔나에 던져져요. 몸은 형체가 없을 때까지 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혼만 남았고 고통받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어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니까
접속사가요. 뭐가 나오느냐? 벗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벗. 오히려 그러나라는 문장을 갖다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자이신. 여기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혼을 죽이다라는 말은, 혼을 멸하다는 이 말씀은 지옥불에서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그래서요, 일찌감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육체적인 몸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철저하게 대비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이 교회 시대의 현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놓은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